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뭐 성경을 정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부 목사님이 성서 일과대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성서 본문 정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읽어서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인구가 거대하게 불어난 결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 애굽을 탈출해 강한 군대를 이루어 여호수아가 전한 이야기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탄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나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형성에 관한 의견과 이론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형성에 관한 이론에 정점을 찍었던 책이 한 권 등장합니다. 미국 출신의 구약학자 노먼 K. 고트발트라는 학자가 1979년에 세상에 내놓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The Tribes of Yahweh, 즉 야훼의 지파들입니다. 고트발트의 이 책은 조지 맨덴홀이라는 학자가 저술했던 짧은 논문을 따라갔습니다. 이 논문의 이름은 The Hebrew Conquest of Palestine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정복이라는 논문입니다. 맨덴홀은 이 논문에서 농민 혁명 모델을 주장합니다. 맨덴홀은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이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어쨌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올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맨덴홀은 가나안 농민들이 지나친 세금에 화가 나서 도시 군주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반란의 촉진제 역할은 말씀대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맨데놀은 기원전 14세기 아마르나 시대에 있었던 핫비루라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애굽에서 임명한 봉건 군주들이 통치하던 가나안 도시 국가들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로 이들이 히브리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상당 부분 다 깨져가지고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맨덴홀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던 접착제가 인종이나 혈연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맨덴홀의 혁신적인 모델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보였습니다. 뭐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 고트발트는 이런 맨덴홀의 이론을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 이론으로 더욱 급진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고트발트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을 해방시키는 일과 사회활동에 몸담아온 헌신적인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고트발트는 당시 실험적인 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에 처음으로 적용했고 그 가운데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고트발트의 공헌은 그가 제기한 두 가지 근본적인 제안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초기 이스라엘은 애국과 같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한 군사 정복 결과물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이어진 사회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혁명의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이 혁명은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지방 가나안 농민들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며 점차적으로 새로운 민족 모습과 사회를 구성해 나갔다고 고트발트는 주장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혁명 배후에 있는 추진력은 대부분 종교적인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고유의 민족신인
야훼 하나님의 해방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고트발트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 고트발트는 이 책은 그 당시 대단한 논란거리였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예, 고트발트의 대담한 주장 때문에 1980년대 엄청난 존경을 받았지만 많은 지지자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몇몇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학문 분야에 친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학적 내용들을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아. 이러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고트발트의 명백한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야, 쟤 막스주의자다. 제가 저렇게 성서 해석한 건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고트발트가 강조한 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 기원에 관한 토착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원이나 오랜 기간, 이 어느 날 단기간에 전쟁을 통해서 확 일어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문화 변혁을 통해서 이념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고트발트의 주장을 일부 학자들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맨덴홀이나 고트발트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맨덴홀이 반란의 원동력을 야훼 신앙에 두었다면 고트발트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인 하부토대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트발트는 야훼 종교가 초기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혁명 기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먼저였고 신앙은 그 이후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니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야, 저 안 된다. 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하지만 맨데노리든 고트발트든 이러한 가설의 결정적인 문제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혁명이라는 것이 대개 이데올로기적 혹은 이념적 동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물질적 문화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트발트가 언급한 자유농민들, 농업잉여물, 부족 간의 협력 등은 초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의 문화에도 나타납니다. 또한 고트발트는 도시 군주제가 되기 전 초기 이스라엘을 자유와 평등의 시대라고 가정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속 비판이 계속되자 나중에 고트발트는 1985년 이후에 농민봉기설 혹은 농민혁명이나 평등사회 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안 합니다. 삭제를 합니다. 고트발트는 이 단어들 대신에 농경 사회혁명 혹은 공동 생산 양식이라는 낱말로 바꾸었습니다. 고트발트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산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자유농이 되었지만 가나안 농민들은 끊임없이 세금과 빚에 시달려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가나안 도시 국가들에서 시민의 보호와 정의의 집행 같은 공공 서비스가 약속되긴 했지만 별로 올바르게 제공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초기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공 서비스가 부족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야훼 신앙도 공동체 운동의 가치와 관심을 두는 종교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 신앙 자체가 그들의 해방 운동에 그런 지지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고트발트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과는 언뜻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먼저 시작한 이유는 원인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 당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실패와 달리 그 시작에서부터 시민의 보호와 정의의 집행을 그 기억 속에 각인시켰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포로 후기 신학자들의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사명을 압축적으로 소설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국가 멸망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궁에 속했던 지배계급과 궁전 신학자들은 이러한 아브라함 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신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데요. 그냥 제가 석유문 막 쓰다가 그래도 뭐 좀 뽀대나는 말을 하나 써봐야지 이래 그냥 아브라함 신학이라고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뭐 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마십시오. 어쨌든 네. 저는 이런 아브라함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신명기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포로후기 신학자들보다는 더 빨랐던 신명기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에 이스라엘이 멸절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 이런 구절이 아까 보시면 읽었겠지만 저는 개역 한글로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합니다. 야훼의 법과 길을 떠났기에 쫓겨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야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신명기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너희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쫓겨난 자리가 비록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야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배계급과 궁정신학자들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인자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인자에 대한 희망은 드디어 민중의 자리에까지 내려옵니다. 네, 다니엘서의 인자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바로 인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희망이 이제 민중의 자리에까지 내려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과 그로 인한 고통의 시대에 민중도 인자를 기다립니다. 그들 앞에 갈릴리 목수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루살이 같은 민중에게 늘 고민거리는 입고 먹고 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에만 목매어 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민중에게 예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래, 그래야지 하고 민중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쟤 뭐라는 거야? 네가 우리 삶을 알아?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어느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은 있었긴 있었겠죠. 근데 적어도 저 같은 하루살이는 이 말씀에서 해방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특히 이제 마태복음서를 동일한 본문을 읽을 때면 전 자주 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대로 못 사는구나 하는 자괴감, 여전히 욕심 덩어리로 살고 있구나 하는 후회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이 당장 내 손을 떠난다 해도 까마귀와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도 돌보실 줄 얇게나마 아주 얇게나마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민중에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원동력 삼아 사랑으로 사는 골로새 교회 교우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들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입고 먹고 자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지만 그것은 한때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은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넘어 곳곳에 세워지고 있던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구절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성도도 아닐 뿐더러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교회인가 하는 물음 자체를 이제는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고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디트리 본회퍼의 유산을 이어가려던 세계교회 협의회 구성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hurch is for others.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모두를 위한 곳에 존재하게 되는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타자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타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타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혁명입니다. 우리를 넘어 타자를 향한 사랑은 혁명입니다. 포로기 신학자들이 압축적으로 얘기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국가라는 아브라함 신학은 이렇게 너와 나와 너를 넘어서는 사랑의 혁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과 타자를 사랑하시는 모두의 교회 펍 교우들이 되시기를 빕니다.